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요,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의하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자신의 노력과 애씀이 있게 되고 그걸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요,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이 보고 사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 낮게 보고 사는 것이죠. 즉 마음을 두는 곳에 그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어도 예수를 봐야 예수의 일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의 은혜 있다라고 해도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겁니다.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 변두리 지역인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은평구 신사동 옆에 도래울이 붙어 있듯이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게 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살았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낸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의 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관계로 예수님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과정이면 이 집에 꼭 들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자예요. 그 복음을 깨달았던 자고, 더더군다나 오빠 나사로의 일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 방문을 기록한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채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집의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무언가 따뜻한 대접을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부엌에서 아주 분주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니의 수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인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그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가르치는 천국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엌에서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이 양이 꽤 많았나 봐요. 그냥 뭐 단지 사과 몇 개 깎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정말로 달그닥달그닥 많은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손이 부족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동생 마리아에 대한 뭐가 생겼죠?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놈은 저기 가서 그냥 앉아있네, 뭐 이렇게 될 거죠.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그냥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쟤한테 좀 얘기하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언니가 일하는데 안 도와주는 저 동생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이 불평에 대한 반응이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랐죠. 자,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보면 뭐 깊은 내용은까지는 몰라도 하여간 지금 마르다 편을 들었어요,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네, 마리아 편을 들었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정, 그의 마음, 그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본문은 더 이상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좀 짐작해 보죠. 마르다의 마음이 좀 섭섭했겠죠. 섭섭했겠죠. 오히려 또 이런 생각까지 또 미칠 수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만 더 사랑하는 것 같네, 더 사랑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의 요청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가 옳아요? 마리아가 옳아요? 많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설교 말씀 듣는 일과 교회 봉사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정도로 교훈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교회 일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막 교회 일 때문에 팍 분주해서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전실에서 따닥따닥거리고 뭐 하면, 그죠?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먼저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뭐 게으르던 놀던 본인의 섬김의 자세를 지키고 누구를 원망할 것은 없다라는 교훈도 여기서 우리가 듣기도 하지요. 뭐 이것도 옳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누구한테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타인이 뭘 하던 간에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옆에서 놀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가 열거한 교훈들은 정작 본문이 말씀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봉사와 말씀을 듣는 것 사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단 한 가지 일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42절에서 뭐라고 다시 얘기했는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몇 가지만이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거 몇 가지도 좋고 한 가지도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몇 가지의 일만으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니? 그러나 단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이런 얘기예요. 자, 뭔가 이 말씀이 이제 조금 해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세요? 네? 예수님 섬겨야지, 같이 온 일행들 밥 먹여야지, 또 예수님 말씀도 또 들어야지,
지금 몇 가지 안에서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뭐만 하요? 한 가지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즉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주 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기도문의 가르침은 뭐죠? 오직 그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배경을 제공해 놓고 누가는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 할렐루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각각의 경우마다 마리아는 동일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 위치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앉은 그 자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항상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게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리아가 결코 자신이 앉은 자리를 빼앗기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예수님 앞에 앉은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가 다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즉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준 이 모습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그 인생에 빼앗기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은 다른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주 단순함.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하루하루 쫓아 살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죠. 너무나 많은 일과 너무나 많은 관계로 분주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곤을 줘요. 때때로 지나치면 또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어낸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왜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일을 해야 그중에서 좀 성공한 것도 얻을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무언가 되는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 실상은 세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야 하는 것. 즉 예수 믿는 건 내가 하는 일의 몇 가지 일 중에 하나 정도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일들 안에 결국 우리는 너무 많이 관심과 집중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있는데 아무 근심 없이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계세요? 아니면 집에 두고 온 여러 일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아직 저녁 식사를 안 했으면 가갖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네?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건데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올라면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있겠든지, 아직 집에 들어오진 바깥 남편 밥은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근데 그것들이 다 사실 우리에게 뭐가 되죠? 작은 염려와 작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여 많은 것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뿐인 참되고 영원한 것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여러 것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바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어느 순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거 할 수 없나요?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다른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가사라는 것은 서로 병립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 학교를 가고 저녁 때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같이 병립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것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왜냐고요? 다른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을 계속 빼앗으려고 하고요. 세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빼앗기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만남과 관계와 일들은 항상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된다는 거예요. 참되고 순수한 사랑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죠. 두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순수한 사랑입니까? 바람둥이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여인 저 여인에게도 난 순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비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참되고 순수한 사랑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이죠. 믿음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에 내 마음 전부를 드려야만 성립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는커녕 다른 것들에 의하여 계속 마음이 뺏겨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리아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앉아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년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한 2주, 3주 신년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믿음의 귀한 역사가 확 일어났으면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갑자기 불타오르듯이 또 일어나지만, 그러나 씨앗이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나무를 열매를 맺듯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주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분기점 하나는 찍어주는 것이죠. 새해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선적인 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좀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춥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 드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기점을 찍어주고 그 방향을 맞춰주고,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진짜 그게 믿음의 역사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먼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의 시대는 겉보기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진짜 세상 편해졌죠. 진짜 편해지지 않았나요? 부엌 안에 있는 그 식기들만 봐도, 그렇죠? 예전에 무슨 전자레인지가 있고 밥솥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 기억도 그래요. 5살, 6살 때 전기 아니라 석유 풍로 있었잖아요. 풍로. 그거 떼느라고 그 옆에, 그렇죠? 무슨 탑이지? 이만한 두꺼운 성냥각이 있었죠. 그게 무슨, 그거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까? 밤에 집에 딱 편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뚝뚝뚝 눌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음식이 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백화점에서 음식 재료를 다 조리할 수 있도록 다 세척해서 집 앞에까지 데려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그걸 받아다가 그냥 집어넣고 몽땅 집어넣고 물 좀 넣고 끓이면 맛있는 콩나물국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집은 콩나물국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아내는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이 문명의 이들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갑니다. 들뜨게 하고, 그리고 과도한 욕망을 재생산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들로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 5일 근무가 시작이 된 게 1994, 95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되는. 그때도 많은 분들이 교회의 신앙 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전에 토요일 하루를 쉬면 어떻게 보면 주일을 준비하고 좀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토요일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들로 산으로 훨훨 날아가. 그래서 전원교회라는 희한한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래, 휴가지에 교회 예배당을 만들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예배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학 주제인데 나중에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는. 점점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빼앗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빼앗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결국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잘 드려왔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 작은 화면, 또 큰 TV라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점점 그 편리한 문명의 이기도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분산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손에 핸드폰 든 게 이게 가장 큰 문제.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안에서 손가락만 왔다 갔다 하면 백화점에서부터 은행까지, 그죠? TV서부터 영화까지, 그죠? 모든 소망교회에서부터 사랑의 교회까지 모든 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마음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왔다 갔다.
인류 문명의 숨은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관심을 빼앗는 방향이 인류 문명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자연인 같은 신앙의 형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초에 좀 분주하지 않았으면 침묵 수련회를 하려고 했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좀 금식도 할 수 있으면 하면서 성경 말씀만 보는 거예요. 휴대폰은 좀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말씀, 그 글자에, 그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아무리 문명의 얘기가 우리를 편리함으로 분산시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집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의 관심을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그 중요한 하나를 바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온전한 축복을 얻고 그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부분을 원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근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평강은, 기쁨은, 제가 연말에도 함께 나누었어요.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언제나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근데 결국 그것을 놓치는 건 우리고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라. 결국 우리에게는 오신 평강을 집중하여 지키는 일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의 것에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을 곳은 하나님 발 아래예요. 그분 아래 무릎 꿇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 때문에 정말 참된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구원과 믿음의 삶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중요한 하나를 얻겠다고 하는 대가 치름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다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살고 오히려 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궁극적인 단 하나의 우리의 심령의 관심과 초점이 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거기서 풍성한 주의 영의 재산을 통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적 자람, 성장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먼저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만 더 가까이 집중.